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11번째 시간 또 포로 시대 저희가 함께 또 성경을 또 정리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왕들 시대가 끝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그 시기, 또 그 시대에 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들, 저희가 이제까지 잘 따라왔듯이 이제까지 했던 내용들 잘 더욱더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 중심으로 잘 또 정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계속 네, 여기 네, 좋습니다. 네. 성경 보면 분열왕국 시대까지 분열왕국 시대 때 왕들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가 안 되고 헷갈리는 부분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오죽하면 이제 이스라엘 도표를 저희가 드렸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었었고, 그러니까 강의를 다시 한번 듣는다고 했었을 때 조금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유튜브로 다시 복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분열왕국 시대 지난번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로 이렇게 빨리 틀어놓고 이렇게 들으면 그냥 괜찮으니까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오늘은 분열왕국 시대 끝나고 포로 시대인데, 포로 시대를 시대별로 정리하거나 이렇게 할 때 성경 권으로 들어가면 헷갈리거든요. 전체적인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 엑기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 약간 복습도 제가 할 거고, 그리고 이번에 할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반복해서 이렇게 제가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막 권별로 이렇게 들어가진 않고, 그래서 잘 또 기억을 떠올리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쇼. 네. 포로 시대 보이시죠? 지금 딱. 네. 일단 저희가 항상 하듯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포로 시대인데, 포로 시대 단일하고 분열하고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이거는 뭐 뒤에 5개 는 익숙하잖아요. 눈 감고도 하잖아요. 막 1초만 할 수 있죠. 단일하고 분열하고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이렇게. 네. 그리고 앞에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이것만 네,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최민정 집사님. 자, 최민정 집사님 잠깐 들어오고 들어갈게요. 최민정 집사님. 됐습니다. 마이크 연결되고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철학시대, 방시대. 네, 최민정 집사님. 네, 마이크 카메라를 켜주세요. 최민정 집사님. 네. 네. 네, 상황이 되면 켜시겠죠. 네. 자, 가겠습니다. 네. 네. 저 얼굴 봐주세요. 제 얼굴 봐주시고, 네. 저는 여러분 얼굴 보고 있습니다. 네. 보시겠습니까? 네. 할게요. 자, 첫 번째 시대, 무슨 시대죠? 네. 그 다음에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 시대. 좋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여기서 딱 정리하고, 그렇지. 주려고 했으면, 이제 누구지? 그래서, 정복 시대. 그렇죠. 정복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 시대. 잘하셨어요. 처음부터 여기까지만 빨리 속도로 해볼게요. 한 번 더. 시작. 창조 시대. 분열 시대, 족장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됐어요. 그 다음에 다 너무 잘하죠. 갑시다. 시작. 단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잘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뭐 다 할 수 있지만 그냥 뭐 커피 한 잔 사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누가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안 했던 분들 중에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누가 하실까요? 네. 우리 뭐 안 했던 분들 중에 조교원 집사님이나 이정현 권사님이나 이렇게 네, 한번 해보실래요? 좀 들어요. 그냥 첫 머리만 가지고 쭉 외우면 안 될까요? 아, 그거는 남 목사가 그렇게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헷갈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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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조은경 권사님 해보세요. 상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기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기환시대, 아니요, 포로시대, 네. 포로시대. 포로시대, 네. 포로기환시대, 시대.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잘했어요. 네. 한 분 더. 이정은 권사님 한번 해보세요. 네. 창조시대, 족장시대, 광야시대, 그다음에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환시대. 잘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 이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잘 안 되는데 이런 분 없으실 거예요. 계속 저희가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할 때 각 시대별로 중요한 인물들이 누구였지? 그 역사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열왕국 시대가 끝나고 분열왕국 시대가 끝나고 포로 시대인데 그러면 분열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남았잖아요. 그 시대를 살펴볼 겁니다. 살펴보는데 여기 PPT 보세요. PPT 보시면 여기 북이스라엘부터 딱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여기 원래 이스라엘이 북쪽 우리 그 이스라엘 도표를 옆에 펼쳐 놓으세요. 이스라엘을 원래 저희가 북이스라엘을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북자를 뺐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하면 그냥 북이스라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이 19명, 선한 왕 0명. 다 악하다는 거죠. 네. 사마리아 수도였고 금송아지가 위에 아래에 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흩어졌다는 것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 네.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왕국이 남아있던 시기가 있어요. 그거는 남왕국 존속기라고 하는데 남왕국만 남아있어요. 남아있다가 바벨론에 잡혀가잖아요. 그 부분을 오늘 다룰 겁니다. 남유다는 악한 왕 12명, 선한 왕 8명이야. 남유다의 악한 선한 왕 8명을 저희가 이스라엘 도표에 지난주에 표시를 했었어요. 복습을 하는 겁니다. 도표를 펼치세요. 도표를 펼치시고 자 도표를 펼쳐 놓으세요. 펼쳐 놓으시고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북이스라엘은 왕조별로 이렇게 표시를 하라 그랬잖아요. 네. 제일 첫 번째 왕조가 누구 왕조입니까? 북이스라엘 첫 번째 여로보암 왕조죠. 여로보암 왕조라고 말해야 돼요. 여로보암 왕조는 바로 아들까지만 여로보암 나달까지만 박스가 돼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왕조가 어떤 왕조입니까? 바하사 왕조죠. 바하사 엘라까지. 그 다음에 정말 악한 왕조 어느 왕조죠? 오모리. 그렇죠. 여기 나오네. 여기 PPT 보세요.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 기억할 때 여로보암 왕조로 시작했고 중간에 제일 악한 왕조가 바하사 왕조는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돼요. 오므리 왕조를 기억해야 되고 오므리 왕조 중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제일 악한 왕. 북이스라엘 하면 여로보암 오므리 왕조의 아합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북이스라엘 하면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두 왕조가 있어요. 첫 번째 여로보암 왕조는 제일 첫 번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자,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조가 누구 왕조죠? 여로보암. 네, 보고 대답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악한 왕조가 어느 왕조? 오모리. 오므리 왕조. 네,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 얘기하는데 오므리 왕조라고 딱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오므리 왕조라고? 오므리 왕조가 딱 네 명의 왕이 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오므리 왕조 중에 아합 왕이 제일 악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오므리 왕조가 너무 악하니까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왕조가 어느 왕조요? 예후 왕조. 그렇죠. 예후 왕조입니다. 예후 왕조. 이게 중요합니다.
아예 이 이렇게. 원인을 찾았어요. 소리가 돌거든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누가 그 똑같은 기계가 핸드폰이랑 뭐 두 개가 이렇게 돌면 소리가 돌아요. 예, 기계를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누구 틀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소리를 줄여놨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권율건 김원국 집사님 그 이스라엘 그 왕들 도표를 펼쳐 놓으시고 북이스라엘 왕조는 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조랑 오므리 왕조 기억하셔야 되고 아합 왕이 제일 악하다. 네. 그리고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왕조가 예후 왕조다. 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공유를 중지를 하고 제가 요거를 공유하겠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이스라엘 표? 네. 네. 여러분 표 보시고 남유다의 선한 왕들 이제 북이스라엘이 끝났어요. 북이스라엘 복습은 다 한 거예요. 복습 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자 보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왕조 중에 두 왕조가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왕조 무슨 왕조죠? 여로보암 왕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제일 악한 왕조 누구 왕조? 오므리 오므리 왕조. 왕조. 예, 오므리 왕조라고 다 말을 한번 해주세요. 오므리 왕조. 오므리 오므리 왕조. 왕조. 네,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중에 제일 악한 왕 누구요? 아합 왕. 아합 왕. 예.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왕조가 누구 왕조? 예후 왕조. 예후 왕조. 그렇죠, 그렇죠. 예. 이 그 열왕기 그 분열왕국 시대를 공부했다고 하면 이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예. 근데 이게 머릿속에 없으면 다 까먹게 되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보시면 이제 여러분 세부 내용 들어가면 전체 북이스라엘의 흐름이 기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누구예요? 마지막 호세아. 왕은 호세아죠. 호세아. 예. 여기 PPT를 보셔도 돼요. 호세아 마지막에 이스라엘 멸망이라 돼 있는데 북이스라엘 멸망이요 722년. 네. 북이스라엘은 BC 기원전 몇 년에 무너뜨린 아수르에서 무너졌는데 722년 7이 하다 할 때 7이 할 때 7이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7이 당했다는 거죠. 7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했다. 아수르 왕 살마네스르에서 명령. 이때는 여러분 이때 아수르가 엄청 강했을 때예요. 엄청 강했을 때. 이 무너뜨리고 나서 그때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남유다도 막 공격했어요. 이때 남유다 왕이 누구요? 히스기야. 히스기야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한 이야기가 여기 열왕기에도 있고 이사야에도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유명한 선지자가? 이사야죠. 이사야. 예. 그래서 히스기야가 막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신하가 랍사게가 대군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유다 말로 막 항복하라. 어느 신이 나 사네립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수르 안 되겠네. 내가 도구로 쓰는 도구가 너무 교만했네. 하나님 딱 치십니다. 그때부터 아수르는 이제 내리막길로 아수르랑 사네립은 바로 죽임을 당하고 이게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제 너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했었을 때 내가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부탁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으로 네가 이게 발려라 해가지고 낫게 되죠. 그 증거를 보여준 게 헤세기야가 15도 뒤로 머물 것이니다. 라고 해서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 왜냐면 이 성경 공부에 있어서 지금이 중요해요. 열왕기에서 막 헷갈리거든요. 이때까지 헷갈릴 게 없어요. 이야기 정리하니까. 열왕기가 헷갈리고 오늘 포로 시대가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 때 히스기야 15년 더 살 때 마지막에 그때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네, 네. 네.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은 누굴까요? 요시야. 요시야. 아니. 아니 아사? 가장 남유다 전체 남유다의 음. 사울부터 시작해서 전체 중에 가장 선한 왕 누구요? 히스기야 아닌가? 아 요시야?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남유다 역사를 네, 여러분 단일왕국을 포함해서 네. 단일왕국 시대 왕이 3명이 누구예요?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 다윗.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 누구예요? 다윗 왕. 그렇죠. 다 아시는 거잖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오늘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큰 줄기만 제가 잡아드리는 거예요. 다윗이잖아요. 근데 남유다에 그래도 남유다에 선한 왕 8명 누구예요? 제가 지난주에 표시했죠. 누구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아사. 아사, 그다음에 여호사밧. 그렇죠. 그다음에 요아스. 그렇죠. 아마샤. 그다음에 아사랴. 오케이. 그다음에 요담. 히스기야. 히스기야. 네. 아하스는 아니에요? 아하스는 아니죠? 네. 네. 그다음에 그런데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었잖아요. 네. 자, 여러분 남유다의 제일 악한 왕 므낫세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 때 아, 15년 더 사는 기간 때 태어난 왕이 남유다의 제일 악한 왕이에요. 예. 네. 여러분 므낫세가 행한 일이 너무 악했어요. 바알신을 숭배하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요. 아들을 번제를 바쳐버려요. 하나님이 이때 므낫세 때 남유다의 다윗에게 허락한 그 약속을 내가 버리진 않겠지만 남유다가 길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 그 징계를 결정하시는 거죠. 므낫세 때문에. 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은 누굽니까? 아합. 잘하셨어요. 네, 기억하셔야 돼요. 북이스라엘 아합. 네, 좋습니다. 남유다의 제일 악한 왕? 므낫세. 그렇죠. 므낫세. 네. 왜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 수업을 왜 질문을 계속 하냐면 오늘 지금쯤 와서는 저 혼자 그냥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남아요. 헷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랑 실제 여러분 저랑 같이 현장에 있는 것처럼 제가 계속 질문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1시 반에 제가 수업을 한 번 더 하잖아요. 주일날 1시 반은 졸리는 시간이에요. 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일어나가지고 자 남유다 누굽니까? 얘기해도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지도 찾아오시라고 하더라도 못 찾으면 표정이 보여요. 그러면 제가 그 앞에까지 다가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막 하거든요. 졸리는 시간인데 직접 그 현장에 있어서 다행인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 8시에 할 시간도 저녁 먹고 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졸리면 안 돼요. 오늘 졸리면 그냥 유튜브로 보는 거랑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표정을 계속 잘 보고 있습니다.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TV를 꺼놓으신 분들은 화면을 좀 켜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왜냐면 이 줌으로 이렇게 실시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현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므낫세가 제일 악한 왕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남유다 말기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PPT를 여기 이 페이지를 펴놓으세요. 므낫세 이후에 그 다음에 그래도 이 므낫세 이후에 선한 왕이 딱 한 명 있어요. 요시야죠. 요시야 시대의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이렇게 있는데 요시야는 정직하고 말했어요. 요시야 뭐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적으로 발견하고 옷을 찢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시야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요시야 때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요시야 왕조가 요시야 자녀들이 남유다의 마지막의 왕들이에요. 요시야 자녀들이. 요시야 아들이 아니라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남유다 마지막에 바벨론의 포로로 3차에 걸쳐서 가는 그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요 도표는 잠깐 중지를 하고 다시 우리 PPT로 넘어갈 거예요. 네. 있습니다. 네. PPT를 보시면 네, 북이스라엘 왕조 이렇게 됐죠. 남유다가 네. 네. 여기 보시면 남유다가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저기까지 봤었을 때 요시야까지 봤죠. 요시야까지. 예. 요시야까지 봤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 여호아하스예요. 요시야의 둘째 아들. 예. 그리고 첫째 아들이 여호야김이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 다시 얘기하면 얘기 못 하시겠죠? 헷갈리시죠? 예. 네, 헷갈려요. 예.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신전 들어가는 전사님들도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정리해드리는 게 그 PPT가 중요해요. 자, 볼게요. 이게 나중에 또 볼 거고. 자, 이건 이제 남유다 왕들 이렇게 정리를 할 건데, 요시야 가문, 남유다의 마지막에 요시야 가문을 정리를 해드릴 건데, 그 전에 남유다 왕들을 한번 이렇게 순서를 지난번에 제가 한번 외웠었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꼭 안 해도 되지만 나중에 외워놓으면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조선시대 왕들 순서 다 외우세요? 다 외우시는 분. 태정태세 문단세까지만 하시는 거는 다 아시죠? 정성 광희호연 십정년 정신원 철고 진정. 윤유희 지사님이세요? 아, 예, 좋습니다. 예, 예. 못 틀어놓고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평생에 성경을 공부하면 신앙생활 할 건데 남유다 왕들 외워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간색만 발음하시는 거예요. 빨간색만 발음하면 나머지는 알게 되니까. 지난번에 했을 거예요. 한번 했으니까. 자, 제가 할게요. 제가 미리 하시지 말고 제가 할게요. 그냥 들으세요. 일단 르오아비아 사요사바 여기까지.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음이에요. 르오아비아 사요사바 해볼게요. 시작. 좋죠. 한번 더. 르오아비아 사요사바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멜로디가 똑같으니까 여호람 아시 아달 요하스 해볼게요. 시작. 여호람 아시 아달 요하스. 잘하셨어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르오아비아사 요사밭 여호람 아시 아달 요하스 해보세요. 시작. 좋아요. 네, 이게 여기도 좀 헷갈리는데 음이 높아요. 아마우시오다 마히스기 이렇게 해 시작. 잘하셨어요. 우리 윤유희 집사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아마우시오다 마히스기. 그다음에 마지막은 11개상 밖에 스가랴 말라 이음인데 문하세 아몬 요시 여호가 3개 반복되잖아요. 한 번만 발음해요. 요시 여호시드기 문하세 아몬 요시 여호시드기
해볼게요. 시작. 세아몬 요시요 시드기. 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세요.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 요야 김 시드기야가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거를 딱 볼게요. 이거는 내가 한번 나중에 외워보겠다 생각하시면 이제 유튜브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해보시면 돼요. 자, 남유다 마지막 왕 요시야 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PPT 보세요. 요 이야기들 보셔야 돼요. 요시야 가문, 남유다 왕 마지막 시대.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 왕 도표를 펼쳐 놓으시면 됩니다. 이때가 아수르 세력이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히스기야를 공격했던 그 아수르 나라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아수르는 언제부터 약해졌다? 히스기야를 공격하다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치져가지고 그때부터 아수르는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수바니발의 왕이었는 아수르는 니느웨가 멸망할 때까지 주전 612년에 계속해서 약해져 갔다. 그러자 신흥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느 쪽에 있다? 우리 전체 도표를 두 번째 시간에 저희가 지도를 볼 때 빵이 있었고 그 포크가 있었고 막 바벨론 쪽은 그 뱀 머리 있잖아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기억나시죠? 뱀 머리 있는 쪽. 예. 그쪽이 바벨론이에요. 신흥 바벨론 이때를 이용해서 주도권을 잡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통치할 시기에는 아수르는 이미 약해져 있었고 바벨론은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창 세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순종하고 나아갈 때 막 강대국이 그때는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어느 정도는 거의 31년 동안 다스리는데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는 나라가 침략 없이 어느 정도 세력을 평화로운 발전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막 힘든 시기인데 딱 유일하게 잠깐 폭풍의 눈처럼 잠깐 고요한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시야 왕을 뒤를 이어서 왕들은 바벨론에 이제 1차, 2차, 3차 잡혀가게 됩니다. 그게 이 마지막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정신 집중하셔야 돼요. 요시야 가문 있죠.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투로 전사를 합니다. 무기토 전투랑 들어보시고 안 가도 되는데 가가지고 이 애국 도와주려다가 가가지고 전사를 합니다. 근데 그때 둘째 아들이 즉위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여기 도표를 보세요. 도표를 보세요. 도표를 보시면 왼쪽에 요시야 그 왕 도표 옆에 요시야 그 아들들 표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찾으셨죠? 네. 그 도표는 헷갈리기 때문에 이 도표는 제가 만든 도표입니다. 네. 헷갈려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를 제가 표시해 놨죠. 보시면 여러분 요아하스는 요시야의 몇째 아들이에요? 둘째. 그냥 지금 이 PPT에도 보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도표에도 보이는데 몇째요? 요시아들 첫째. 아니야. 여아하스. 둘째. 여아하스가 둘째. 요시야의 몇째 아들이냐고요? 둘째. 둘째 아들. 박영문 집사님. 첫째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생각으로 대답한 거잖아요. 첫째 아들 첫 번째로 왕이 될 거라 생각했잖아요. 둘째가 된 거예요. 둘째가 되니까 원래 첫째 아들 누구예요? 엘리야김이에요. PPT 보세요. 엘리야김 있어요. 엘리야김. 성이 김씨예요. 김. 예. 김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당연히 불만했지. 자기 아버지를 누가 죽이냐? 애굽이 바로 누구가 죽여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 원수와 결탁해가지고 동생을 제거합니다. 동생을 제거하고 그럼 애굽의 바로가 이제 밀어주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럼 너는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라 라고 하는 거죠. 이름을 바꾸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게 있는데 여기까지 다시 말씀드릴 거야. 헷갈리는 걸.
애굽이 바로 누구는 하란을 근데 이때 애굽 아수르가 약해지고 바벨론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애굽이 지금 더 힘을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이전에 애굽의 영화를 회복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란이 어딘지 기억 아수르에 있는 됩니다. 하란. 네,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애굽이 이렇게 있고 하란 이쪽에 있잖아요. 네. 이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있고 하란 이쪽에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지도 네. 뭘 뜻이죠? 그러니까 하란은 점령하러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띠리리 오는 거예요. 이 뭐야 이거? 어? 띠리리 와가지고 애굽을 칩니다. 애굽을 치는 거죠. 근데 이때 애굽을 치다 보니까 보세요. PPT를 지웁니다. 네. 자, 아수르랑 바벨론이 이집트가 지금 올라와서 여기가 하란을 치고 이제 위로 올라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을 뻗치려는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보다 보니까 얘도 왔어요. 여기서 만나잖아요. 바벨론이 지금 엄청 세지고 있어요. 여기서 격퇴했죠. 이 격퇴하다 보니까 쭉 얘네 격퇴가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를 만나요? 남유다를 만나겠죠. 네. 이 남유다의 왕은 이때 남유다의 왕은 누구예요? 여호아스의 첫째 아들 누구? 여호야김. 네. 여호야김. 엘리야김인데 엘리야김. 원래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으로 이름 바꿨죠. 똑같은 거죠. 네. 어쨌든 김씨라 생각해요. 김씨예요. 네. 첫째 아들. 자기 동생 둘째를 무너뜨리고 다시 왕이 된 첫째 아들. 김이 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이 김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애굽이랑 결탁한 나라잖아요. 치다 보니까 얘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게 이 1차 포로예요. 1차 포로. 1차 포로. 그게 1차 포로입니다. 자. 1차 포로가 잡혀가는 거죠. 여기서 볼게요. 네. 왜냐면 이 갈그메스 전투가 펼쳐질 때 여호야김은 이미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도표를 보셔야 돼요. 도표를 보시면 여호야김 왕 때 도표 보고 계시죠? 도표? 네. 네. 도표를 보시면 도표에 여호야김 때 선지자가 누구예요? 제일 왼쪽에 길쭉하게 있는 선지자. 에레미야. 그렇죠. 예레미야 책을 보면 여호야김 왕에게도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고 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이때 여호야김은 그래도 계속 쏠리는 게 어느 쪽이었을까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애굽이잖아요. 예. 그래도 옛날부터 애굽이 우리 이웃 나라고 우리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애굽이 사실 원수와 같은 나라인데 그냥 계속 정서적으로 의지가 되는 거죠.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도 문화적으로는 애굽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언을 무시하고 바벨론을 배반하는 거죠. 여호야김이. 바벨론 배반하니까 바벨론 왕이 이제 침공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요걸 볼게요. 이거 보세요. 바벨론 왕이 1차로 침공을 합니다. 여호야김 때 1차로 침공을 해요. 그리고 이때 함께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중요한 게 있어요. PPT는 없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키워드가 있어요. 나라의 키워드가 있어요. 고대 그 제국들은. 교육입니다. 교육. 글씨가 이상하지만 교육. 바벨론 교육이에요. 왜 교육이라고 잡았냐? 바벨론은 나라를 점령하잖아요. 다른 나라를 대륙을 점령해요. 점령하면 바벨론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 인재들을 전 세계에 있는 피식민지의 인재들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가 교육시켜가지고 우리의 인재로 삼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바벨론 문화가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어떤 문화와 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도 우리 문화에 동화되어서 흡수되어 가지고 우리가 인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만큼 문화나 학문이나 이런 거에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바벨론은 전 세계 인재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인재로 사용할 것이다. 포로로 잡아온 거죠. 그래서 이 1차
여호야김 그 왕이 다스리던 그 남유다를 침공해가지고 귀족들, 인재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만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인재가 될 가능성이 별로 적은 사람들, 이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만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야김 때 다니엘이 잡혀가요. 1차 때.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성이 뭐라고 기억하시면 좋냐면 여러분 다니엘의 성이 뭡니까? 김씨예요. 김. 김치. 예. 김, 이 진짜 김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외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다니엘은 성 김이에요. 그래서 김다니엘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여호야김 때 잡혀갔으니까 1차 때. 그래서 다니엘의 성이 뭐라고요? 김씨, 김다니엘. 예, 예. 그럼 그렇게 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러고 나서 여호야김은 그래서 바벨론 왕이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길다는 거죠. 길다는 거죠.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긴을 왕으로 세워놓고 갑니다. 여호야긴은 근데 3달밖에 못 다스려요. 다시 바벨론이 다시 침공해 옵니다. 그러면서 또 잡아가요. 누굴 잡아가냐? 2차로 잡아갈 때 여호야긴 왕이랑 에스겔을 같이 잡아가요. 2차 포로로 잡아가는 거죠. 에스겔은 성이 아니라 에스겔은 사람이 길어요. 긴 에스겔. 여호야긴 왕 때 잡혀갔던 긴 에스겔. 에스겔은 어떻다고요? 긴 에스겔. 예. 다니엘은 성이 뭐라고요? 김다니엘. 김다니엘. 예. 그리고 에스겔은 에스겔. 긴 때. 예. 에스겔. 여호야긴은 누구 아들이에요? 여호야긴은 누구 아들? 여호야가 예, 김의 아들이에요. 김의 아들. 예. 그러고 나서 3차 포로로 잡혀가는 게 시드기야 왕 때 잡혀가는데 이제 왕들 거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갑니다. 여호야김, 긴, 시드기야. 여러분 남유다 제일 마지막 왕은 조선시대 제일 마지막 왕은 누구죠? 시드기야. 조선시대. 아니야. 조선시대. 시드기야 말고 조선시대 마지막 왕. 고종이잖아요. 예, 고종. 남유다 제일 마지막은 시드기야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그렇게 여호야김, 긴, 시드기야. 여호야김, 긴, 시드기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호야김, 긴, 시드기야. 근데 형제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여호야긴은 자 보세요.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3달밖에 못 다스려요. 여기 PPT 보시면 여호야김의 뒤를 해서 긴 왕이 즉위해요. 3달 동안 3개월 10일 동안 주전 597년에 3월 10일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근데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어가요. 근데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어가면서 제사장들 또 사람들 또 인재들 끌고 가잖아요. 그때 끌려간 선지자가 누구요? 긴 선지자가 있잖아요. 누구? 에레미야. 아니. 에스겔 제가 에스겔. 에스겔. 예, 예. 에스겔은 긴 에스겔이라 그랬잖아요. 긴 에스겔. 예. 에스겔. 강경욱 집사님 긴 에스겔 아시겠죠? 예, 네, 긴 네. 에스겔. 네, 긴 에스겔. 여기가 긴데 잡혀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에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요. 근데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는 왕이 아니야. 내가 다시 멸망시킬 거거든. 그냥 헛사비로 세워놓은 거예요. 네. 숙부인 시드기야니까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에요. 도표를 보시면. 그렇죠. 여기 도표에 정리되어 있죠. 네. 셋째 아들. 지금 절반 정도 헷갈리시는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바벨론군 이때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하여 왕과 어머니와 유력한 사람을 끌어갔으며 용사 700명, 기술사 1000명을 사로잡아갑니다. 이 사람들 사로잡아가지고 바벨론에서 인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 네? 여호야김의 아들이잖아요.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금방 풀려가요. 후한 대우를 받게 되고 거기서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왕들이 있잖아요. 근데 왕의 대접을 해줘요. 근데 그 다른 왕들보다 더 높임을 받게 해주고 일생을 바벨론 왕궁에서 먹으며 일어날 모든 것을 공급받았다. 왕족으로.
왕궁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평생 잘 살다가 죽은 게 여호야긴 왕입니다. 네. 이거는 유일한 거죠. 남유다 말년의 왕들 중에. 그 다음에 시드기야. 여러분 시드기야가 중요해요. 시드기야. 이 왕들 그 아들 뭐 족보 순서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김긴 시드기야만 외우시면 돼요. 남유다 제일 마지막 해보세요. 김긴 시드기야. 김긴 시드기야. 김기야. 여야김 시드기야. 여야 김긴 시드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호야 됩니다. 김긴 여호야 여호야 김긴 네, 시드기야. 김긴 시드기야. 네. 그래서 여호야긴을 유다 바벨론으로 여호야긴을 잡아갔잖아요. 근데 너는 계속 유다의 왕이라 이렇게 대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시드기야를 남한 유다 백성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남아가지고 야 이제 포로 다 잡혀갔으니까 내가 왕이야. 바벨론 이제 아마 그리고 2년이 지나면 2년 후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독립하고 잘 될 거야. 그때 시드기야 때 거짓 선지자들도 막 이제 평안할 겁니다. 괜찮아질 것입니다. 막 얘기하는 거죠.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이야 정신을 차리십시오.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당신도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언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시드기야 왕이라면 누구 얘기를 더 좋아하겠어요? 평안할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더 좋아했겠죠. 저 예레미야 지금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둬버려. 저에게 듣기 싫다. 저 매국노.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주셔서 예언을 하면 매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게 되는 슬픔을 예언하게 되는 아주 힘든 그 시기에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 시드기야는 계속해서 반바벨론파와 친애굽파의 압력을 받았다는 거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포로로 못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뽑혀가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벨론 불만이 더 많죠. 그리고 역시 애굽이지. 애굽이 다시 회복하고 바벨론 칩시다.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바벨론 배반하게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고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2년이 지나기 전에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는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2년만 있으면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들은 마음대로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 결과 시드기야는 이때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였었는데 끝까지 자기 마음에 편한 예언만 선택해서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냐. 바벨론 왕이 마지막으로 3차로 침공을 합니다. 588년에 침공을 해서 586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1장부터 5장 정도 사이까지 보면 2차로 에스겔이 누구 왕이랑 같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죠? 2차로 긴 포로 잡혀갔잖아요. 에스겔에 보면 포로로 잡혀가지고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에스겔의 말씀이 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하면서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서라도 에스겔에게 말씀 주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언하여라. 아직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셨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남유다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예언이 있었냐면 남유다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남아있는 그루터기 나무가 배임을 당하면 그루터기가 남아있죠. 저희 둥근히 느티나무 그루터기가 로비 있잖아요. 그 그루터기를 남은 자, 남아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나중에 재건할 때 포로로 돌아서 재건할 때 누구를 통해서 재건하냐? 남은 자를 통해서.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그 예언들이 있었어요. 남은 자 사상. 들어보셨습니까? 남은 자 사상? 네. 네. 성경에도 남은 자. 있어요. 당연히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른 신학적인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남은 자라는 예언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남은 자냐? 에스겔과 함께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가 남은 자라고 여기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남은 자라 생각하겠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저것들은 잡혀가서 어떻게, 잡혀가는 동안에도 죽고 가서 죽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교만해진 거죠. 아, 우리가 남은 자고 금방 회복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것이다 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기 저거. 조금 넘어가는 게 좋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포로 잡혀갔어요. 포로 잡혀가서 에스겔 선지자 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재건하려고 결정하셨느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 잡혀가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리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회당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회당은 뭐냐면 그냥 강단 같은 데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남자 10명만 모이면 거기서 말씀을 펼치고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이스라엘 더 정금과 같이 신앙을 새롭게 할 것이고 부흥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너희를 다시 포로로 귀환시켜서 너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말씀이 부어지면서 막 에스겔 보시면 여러분 마른뼈 환상 있죠. 마른뼈 환상이 에스겔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에스겔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들, 물이 점점 차오르는 것들, 그런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회당 중심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죠. 양평동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114년 전에 1907년에 한국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한국 교회에 큰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1907년에 장대행교회에서 부흥의 날 마지막 날에 길선주 장로님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3년 전에 1904년 그때 하디 선교사님을 통해서 회개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전에 하디 선교사에게 참여하고 마음에 그 감동을 준 사람들 누구냐? 여자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여자 선교사님들이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부흥을 위한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그 기도 모임 가운데 하나님은 부흥을 한국교회에 허락하셨다는 거죠. 1903년 이전에. 그래서 그 여자 선교사님들이 하디 선교사, 의사 선교사를 모셔가지고 설교 좀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중에 하디 선교사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조선 사람들 무시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부흥이 시작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는 지금 절망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 깨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서 코로나가 2년 정도 되면서 한국 교회의 이미지는 세상에 있어서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들을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은 부흥을 또 이 한국 교회 회복을 지금 이스라엘 에스겔 포로들처럼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본질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부흥의 역사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회당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포로들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고 부흥을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오늘 성경 뭐 지금 딱 끝내면 좋겠네요. 네. 중요한 내용 다 끝났어. 이거예요. 오늘 포로 시대의 중요한 교훈 이거예요. 너희가 소망이 끊어졌느냐? 아니다. 나는 너희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를 통해서 이스라엘 재건할 것이다. 네. 에스겔 2차 포로 잡혀갔던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포로를 일으키셨어요.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이걸 중요한 건 다 정리했고 이제 부러울 것 같으죠. 이제 마음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제 여러분이 헷갈렸던 거 정리해 드릴게요. 자, PPT를 이렇게 조금 정리해 놓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차 포로로 잡혀간 건 여호야 김때 다니엘에. 다니엘은 성이 뭐라고요? 김다니엘. 에스겔은 에스겔. 그다음에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06년에 잡혀가잖아요. 예레미야 예언한 대로 536년 정확하게 70년 후에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네. 포로 귀환 시대 그걸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배울 겁니다. 그러면 잠깐만 공유를 중지하고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한테 도표를 계속 보라고 그랬는데 도표를 여러분 보기는 봤는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확대. 네. 여기 보시면 자 요시야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요아스예요. 요아스는 요시야의 몇째요? 둘째. 둘째예요. 둘째가 됐으니까 이 첫째인 여호야김이 불만이 있잖아요. 예? 네. 불만 있어가지고 애굽 왕이랑 해가지고 애굽 왕이랑 손잡아가지고 얘를 무찌르고 자기가 왕이 되죠. 네. 그래서 여호야김은 첫째예요. 첫째. 여기 되는데 그래서 이 여호야김 때 바벨론 왕이 1차로 침공해가지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누구를 같이 잡아갔죠? 선지자 누구? 엘리야김. 다니엘. 김다니엘 잡아가죠. 다니엘. 1차죠, 1차. 그리고 나서 여호야긴을 세워놓고 다시 2차로 침공해 갑니다. 다니엘과 함께 같이 잡아간 선지자 누구죠? 긴 에스겔. 그렇죠, 에스겔. 여러분,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지금 이 상태로면 여러분 신대원 시험 봐도 돼요. 지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맞추고 계세요. 네. 진짜 가르치는 사람이 잘해서 모르겠지만 정말 잘 배우고 계십니다. 긴 에스겔. 너무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혹시 다른 반 분한테 물어보세요. 이 다른 반 분은 이거 몰라요? 요시야 아들 뭐 여호야 김 몇째인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도표는 어떻게 알아? 다른 분들은 몰라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야 긴을 2차로 잡아가면서 그냥 삼촌을 그냥 떨거지 한 명 왕으로 세워놔요. 그게 누구다? 여호야김. 시드기야. 셋째. 이거 보세요. 이거 딴 거 보지 마. 이거 시드기야. 예. 자, 지우겠습니다. 그게 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맨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요시야 아들 요시여호 시드기잖아. 요시여호 시드기. 근데 여호야 김긴 시드기야. 이게 여호야김이 1차, 여기는 2차, 3차 침공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아시겠죠? 남유다 마지막에 여호야 김긴 시드기가 1차, 2차, 3차로 바벨론에 침공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 이 시기에. 되셨죠? 네. 잘 기억하시겠죠? 네. 이 네. 부분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는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저기 정리가 딱 되는 거죠. 되셨어요? 이제 여러분은 성경 읽을 때 이 도표를 보시면서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빨리 넘기세요. 빨리 넘어가죠. 그래서 보세요. 네. 시드기야가 이제 잡혀갑니다. 네. 잡혀가요. 네. 자, 근데 그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어리석어가지고 계속 배반합니다. 바벨론 배반해가지고
느부갓네살왕은 이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 함락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시드기야 왕을 잡아가지고 예레미야 말 들었으면 그렇게까지 안 됐을 거예요. 자기가 눈에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냥 같이 죽을 수 있지만 일부러. 그리고 그 아들들 죽음을 본 눈을 뽑습니다. 눈을 뽑고 손을 묶어가지고 말도 안 태워줘요. 여호야긴은 말 태워가지고 잘 모시고 왔어요. 시드기야는 그냥 끌고 갑니다. 눈 뽑혀가지고 우리 그 열왕기 같은 거, 영화 같은 것도 있거든. 시드기야 눈 막 피 흐르면서 막 끌려갑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시드기야는 감옥에 갇혀 있죠. 시드기야는 정말로 비교되는 왕이 여호야긴은 풀려나서 바벨론에서 왕족으로 대우를 받았다 그랬죠. 네. 근데 여러분 바벨론의 나라의 키워드가 제가 뭐라 그랬죠? 교육. 교육이라고 했죠. 교육. 그래서 첫 번째 포로로 여호야김 왕과 함께 잡혀갔던 그 세 친구가 있던 사정을 들어갔던 네. 누구죠? 다니엘이죠. 다니엘, 사드락, 다니엘, 아벤노고. 다니엘의 성이 김이라죠. 다니엘은 여러분 다니엘서 앞부분에 보면 왕의 진미를 먹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막 첫 번째 막 1000명, 두 번째 2000명 막 잡혀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학대받으면서 막 채찍을 당하면서 막 일하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포로로 잡혀왔냐? 고생했지만 이제 포로로 잡혀온 순간에 너희는 이 나라의 시민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집을 주고 땅을 주고 직업을 주고 대학 교육까지 무상으로 교육시켜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나라에서 살아라 라고 했던 거죠. 미국 포로 잡혀보니까 미국 시민권을 주고 집과 땅을 주고 교육비를 다 교육을 시켜주네. 먹을 것도 주네. 네.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거죠. 종교생활 해라. 너희끼리 그 미국으로 간 사람들끼리 한인교회 모여가지고 신앙생활 신앙이 더 좋아지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살게 됐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이 다른 얘기인데 성경에 나오지 않고 역사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셔서 잘 들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냐면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니느웨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요나. 하나님이 요나서에서 니느웨를 향해서 멸망을 선포하라니까 요나가 딱 알아챈 거야. 아, 멸망을 선포하라는 것은 반대로 얘네들을 회개시키고 구해주겠다는 거야. 요나가 금방 알아채가지고 반대로 도망간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아수르는 엄청 잔인한 나라예요. 자기 피식민지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만 남겨놓고 그리고 다른 쪽에 있는 남자들 와서 강제로 결혼시켜서 문화를 섞어버린 거죠. 나라의 흔적을 없애는 정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들도 다 죽여버리고 아이 뵌 여인이 있으면 배를 갈라버리고 엄청 잔인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언서를 통해서 니느웨는 내가 너희를 물로 덮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무나 악한 나라는 역사에서 흔적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바벨론이 니느웨가 이 주전 612년 멸망했는데 어떻게 무너뜨렸냐? 이 성경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한 400년, 300년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정확한 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300년쯤 전쯤에까지는 니느웨 아수르라는 나라가 니느웨의 흔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잘못됐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수르 지금 그 시리아에 있는 그쪽에 사막을 이렇게 막 개발하다 보니까 땅을 파다 보니까 엄청 큰 그 성벽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뭐야? 막 파보다 보니까 그 성경에 말하고 있는 니느웨 성이 발견된 거예요. 그대로 다 보존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딱 보니까 큰 홍수가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지도 보시면 제가 여기 지도 그릴게요. 이 뱀 머리가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이게 지중해가 있고 여기에 니네거든요. 아수르 왕이 니네 성이 엄청 컸어요. 이 성을 무너뜨리려 하니까 도저히 안 무너지는 거야. 성이 엄청 크면 아무리 뭘 가가지고 벽을 부숴도 안 되는 거야.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 위에 있는 강이 무슨 강이에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예요. 제가 위에 있는 게 티그리스라고 그랬죠. 티그리스 강이 원래 이쪽으로 흐르잖아. 이쪽으로. 강이 원래 이쪽으로 흐르는데 물길을 이쪽으로 낸 거예요. 니네 쪽으로 물길을 내고 댐을 만들어요. 7년 동안 댐을 만들어가지고 때가 됐을 때 댐을 터트려 버리고 그래서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니네 성을 물로 덮어버렸어요. 모래와 함께. 니네 성은 그냥 모래로 역사에 묻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무너짐과 동시에 역사에서 사라진 거죠. 500년 이상 역사에서 묻혀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아수르는 그렇게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이 드러나고 이제 뭐 1차, 2차 침공하면서 이렇게 일어났던 거죠. 여기서 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시드기야 잡혀가고 남유다 멸망 이후에 시드기야 잡혀갔잖아요. 남은 자들을 위해서 바벨론 왕이 그러니까 세금은 걷어야 되잖아요.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삼습니다. 그게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막 이렇게 막 서기관도 있고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뭐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다가 그달리아 이렇게 분노하고 뭐 반환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레미야도 애굽으로 이주 갑니다. 그달리아도 막 죽임 당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시드기가 잡혀가는 걸 보고 슬퍼하면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슬퍼하면서 쓴 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애가. 예루살렘의 이렇게 멸망.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니 늘 새롭고 그 찬양이 있는 부분 그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남유다 멸망 지도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도표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1차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몇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네. 둘째 아들. 요야김은 첫째. 그 도표를 보세요. 첫째 아들이죠. 아, 첫째. 원래 첫째 아들 요시야가 둘째 아들 요시야가 먼저 왕이 돼가지고 첫째인 여호야김이 시기해가지고 죽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괜찮아요. 그래서 김다니엘 첫째 그거 하시면 돼요. 여호야김 첫째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진 않지만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김의 아들. 에스겔 잡혀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요아스의 셋째 아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잡혀간다는 거죠. 그래서 잡혀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포로 시대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로 되었으나 그 고통 속에서 신앙적 성숙에 이릅니다. 예레미야는 줄기차게 예언을 하죠. 잡혀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것도 중요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인데 바벨론 포로 이제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언서 있잖아요. 대예언서, 소예언서. 대예언서, 소예언서가 뭐 어느 시대 때 책이냐 그거 구분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전에 분열왕국 시대 때는 이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사야는 분열왕국 시대 때요. 남왕국 전성 시대 무슨 말일까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나서 남왕국만 남아있을 때 예언한 거죠. 나움 아수르를 향해서 예언한 거예요. 니느웨 아까 말한 물이 너를 덮어버릴 것이다. 나움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스바냐 유다에서 예레미야 하박국 이 선지자들이 남왕국 남아있던 시기에 예언했던 선지자들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포로 시기의 선지자는 누구냐? 다니엘과 에스겔. 주된 선지자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포로 시대 때 예언했던 핵심 내용들이 나와 있는. 다니엘은 처음에는 선지자로 갔던 것이 아니라 그냥 관리로서 그 바벨론 왕의
그 공무원이었어요. 관리로서. 네, 공무원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뒷부분에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됩니다.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 때 하께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 도표가 중요합니다. 요거 보시면 이게 정리가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선지자들. 그래서 제가 아까 봤던 내용들 이렇게 PPT로 되어 있죠. 요시야, 여호아스, 요야김, 긴, 시드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요야긴, 시드기야. 요야긴 때 잡혀갔던 선지자 누구요? 에스겔. 네. 이렇게 됩니다. 바벨론 왕들이 있어요. 바벨론 왕들 첫 번째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 네. 꿈 해석하고 새 친구들. 벨사살은 바벨론 마지막 왕이에요. 벨사살. 손가락이 나와서 잔치할 때 막 벽에 글씨를 쓰죠.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엘 해석해 주잖아요. 걔는 그때 끝나요. 다리 왕은 메데바사 왕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지나가지고까지 거기서 다른 왕조가 세워졌는데도 거기서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죠. 포로 생활 이제 정리합니다. 포로 생활의 현실. 여러분 포로 물질적으로는 좋았으나 영적으로는 슬픈 생활이었다. 제가 얘기했죠. 바벨론 포로들은 물질적으로 엄청 풍요로웠어요. 이집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뭐 가뭄도 있고 상황도 안 좋지만 바벨론은 여러분 바벨론 뭐 유튜브로 치시면 지금도 그렇게 못할 정도로 문화가 엄청 발전했고 뭐 공중정원 같은 게 있어서 공중정원 공중에 그 막 10층 정도 되는 건물 꼭대기에 정원이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했을까?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막 정원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바벨론 성은 그 개선문처럼 문이 있는데 파란색으로 된 문이 있어요. 네. 바벨론은 그 문이 유명한 문인데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를 지금 막 그 3D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봐도 엄청 잘 해놨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문화적으로 건축적으로 발전했던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철학이나 문화적으로도 나라의 키워드가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엄청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환경은 좋았으나 영적으로는 슬픈 생활이었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속 슬퍼했었죠.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었죠. 근데 바벨론은 노예가 목적이 아니라 반란 억제하면서 잘 먹이고 잘 세워주고 그 나라에서 그 나라에 있는 게 더 좋게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죠. 프로들한테. 자, 하나님의 징벌은 동시에 깊은 영적 유익과 각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재난이 있고 뭐 위기가 있고 있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은 징계해 버리는 것에 목적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연단과 교육과 깨달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제가 얘기했죠. 포로 시대의 영적인 유익은 뭐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의 소중함을 기억했다는 거죠. 작년 초에 제가 그냥 저는 새벽기도 큐티 책을 안 할 때 애쓰게 그냥 계속 제가 설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면서 포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서 예배 못 드리지만 어떤 상황에서 회당에서 바뀐 형태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저희가 본당에 예배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밖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에스겔서 이 부분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하나님이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기억했다는 거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계속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했다는 거죠. 부흥이 부어집니다. 많은 뼈가 살아나는 환상들 부흥이 부어지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놀라운 그 은혜, 충만함들이
그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포로 시대 끝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포로 시대 이 이야기들을 잘 정리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일찍 끝났네요. 네. 이게 포로 시대 때 가장 중요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저 보세요. 저 보세요. 대답을 못 하셔도 되는데 기억만 하시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대답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걸 보시면 맞출 수 있어요. 이걸 보시면서 대답하셔도 돼요. 북이스라엘에 왕조들이 있어요. 두 왕조가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 왕조가 누굽니까? 여로보암, 여로보암 왕조. 네. 그다음에 제일 악한 왕조.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의 제일 악한 왕 누구요? 아합, 네. 자,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오므리 왕조는 무너뜨린 왕조가 누구죠? 예후. 예후 왕조. 예후. 잘하셨어요. 예후 왕조. 예후 왕조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보고 대답하시면 돼요. 네.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아합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도표에 왕 도표에 아합을 동그라미 막 쳐놓으세요. 나쁜 놈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네. 그리고 므낫세한테도 나쁜 놈 표시를 해놓으세요. 강하게 표시를 해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표시했지? 기억나게. 제일 나쁜 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제일 선한 왕은 누구죠? 제일 대표적인 왕? 두 글자. 다윗. 그렇죠. 네. 다윗의 길로 안 갔나? 다윗의 길로 갔던 왕들이 8명이 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시, 아사라, 요담, 히스기야. 근데 히스기야 남유다의 제일 나쁜 왕이 누구요? 남유다의 제일 나쁜 왕. 문하세. 네. 여러분 이거는 보고 대답하면 안 돼요. 바로 찌르면 나와야 돼요. 남유다 제일 나쁜 왕? 문하세. 아들을 번제를 바쳤어요, 이 사람이. 네. 그다음에 남유다의 제일 마지막 왕조는 어느 왕조예요? 누구 왕? 요시야 왕조. 네. 요시야 왕조입니다. 그리고 자 요시야 아들들이 그 여호아스와 김긴 시드기야잖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요시야를 바로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아스, 여호아스는 요시야의 몇째요? 둘째. 둘째. 그래서 둘째가 된 것이 시기야 가지고 첫째인 여호야김이 애굽 왕과 결탁해가지고 둘째를 몰아내고 자기 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호야김 때 1차로 포로 잡혀가요. 누구와 함께? 다니엘. 김다니엘 잡혀가죠. 그래서 다니엘 잡아가면서 여호야김의 아들 누구를 여호야김을 세워놓고 가는데 3개월 만에 다시 잡아갑니다. 누구랑 함께 잡아가죠? 여호야김과 긴 에스겔을 잡아갑니다. 네. 잡아가가지고 여호야김은 왕의 음식을 먹고 잘 지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를 세워놨는데 시드기야는 완전히 잘못됐죠. 시드기야가 마지막 3차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남유다 마지막 시기고 요 2차로 에스겔이 잡혀가잖아. 에스겔이 잡혀가서 예언하고 우리 포로들한테 소망이 있다고 얘기했던 것이 포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는 잡혀가는 길이 험난했지만 가서는 엄청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물질적으로 풍요 가운데 잘 지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그렇게 막 죽을 똥 살 똥 막 힘들지만 않습니다. 분명히 쉴 길이 있고 회복의 길이 있고 유익들이 있다라는 거죠. 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정리하고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제 마음과 자 오늘 그 순서를 외우셨던 분들이 조은경 권사님이랑 이정현 권사님이시죠? 두 분. 네, 제가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드세요. 뭐 얼마나 한다고. 자, 여러분 이번 주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 이제 투표 1차 투표 끝나고 2차 투표가 이제 되죠. 그러면 이제 프로필이 있고 또 돌아오시는 주에는 프로필 보시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분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 찍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원사 후보 뭐 이렇게 장로 후보 몇 계신데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투표했을 때 이름은 다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권사의 이름이 다 올라왔었어요.
송희경 집사님도 이름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다 나왔으니까 네, 예. 그래서 여러분 다 또 은혜 가운데 또 힘들어하는 분 없이 잘 마무리까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포로 시대의 그 상황들, 마지막으로 남유다 왕들 1차, 2차, 3차 포로 잡혀가는 상황들 우리가 정리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또 저희가 이스라엘 왕들 도표를 보면서 정리를 하였사오니 또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또 기억하고 정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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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니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권윤경 집사님이랑 그 김홍균 집사님 성경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맨날 얘기를 못 물어가지고 네. 어디까지 읽으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권윤경 집사님, 김홍균 집사님. 예, 저는 잠시만요. 네. 하나를 끄셔야 돼요. 하나 아무거나. 네, 권윤경 집사님 있는 한테 쪽으로 가서 얘기해 주세요. 네. 권윤경 집사님이 마이크 여시고 얘기해 주세요. 저는 사무엘하 3장이요. 네. 권윤경 집사님은요? 지금 잠깐 전화가 와서 예. 그럼 나중에 네. 카톡으로 주십시오. 네, 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정 집사님도 말씀해 주세요. 최민정 집사님. 네. 마이크 켜시고. 예. 예. 예, 자막을 하셨군요. 예.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나가셨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마칠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